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9절까지이지만 길지 않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시고 또 그냥 말씀 속에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다윗의 기도 두 번째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 한 해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좌우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새해가 되었지만은 새로워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모습도 그렇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했으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없이 새해를 수십 번, 수백 번 맞이해도 그 새해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삶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돼야 새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해의 삶의 가치도 있을 줄 압니다. 지난번에 다윗의 기도 첫 번째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고 또 그렇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하겠으니 곧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내가 이것을 사모하리다. 이것은 저의 한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를 제가 구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말씀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 속에 살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이 한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사모하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코로나 주에 가면 드래곤이라는 큰 공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서 만나기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하는 좋은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공원에 400년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은 큰 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400년이 될 정도로 14번이나 벼락을 맞았지만은 그러나 그 나무는 싱싱하게 울창하게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래서 시민들이 살면서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 나무 밑에 가서 위로도 받고 새로운 힘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시들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식물학자들을 불러서 400년 동안이나 14번 벼락을 맞았는데도 죽지 않은 이 나무가 왜 갑자기 죽었는지 연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결과 흰 딱지 벌레가 이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무의 생명줄을 깔아먹어서 나무가 죽었다는 겁니다. 흰 딱지 벌레, 아주 작은 벌레지만은 속으로 파고들어서
나무의 생명줄을 깔아먹은 결과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과 그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신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죄에 너무 무감각합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는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우리 자신들이 물어야 됩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이 임사체험을 해서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한 교회 어느 성도가 11조도 잘 꼬박꼬박 잘 내고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성도였는데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천국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안 열려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같이 옆에 있던 집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고상한 직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절기헌금 모범적으로 충성했는데 왜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오늘 다윗의 두 번째 기도인데 오늘 이 기도의 위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에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낮잠을 잔 것 같아요. 자고 나서 왕궁을 거느리다 보니까 여인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죠.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가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불행하게 임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구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임신했으면 탈로 나버리죠. 그 장깨를 껌이죠. 남편 우리아를 빨리 데려오라. 데려와서 격려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술을 취하게 난 후에 이제 집에 가라고 그래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와 하룻밤 자면 은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중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을 알고 집으로 가지 않냐고 왕궁 문에 머물면서 지나죠.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죠. 죄는 멈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최전선으로 임했을 때 후퇴 명령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죠.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도 뻔뻔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비참함을 그가 느끼지를 못해서
죄를 은폐하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 감춰집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것 같아요. 이 죄인이라고 그냥 죄의 대가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죠. 사울 왕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죠. 사울은 왕이 된 후에는 교만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했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악한 길로 사이인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악으로 계속 쳐다봐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일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 통해서 왕이여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통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할 정도로 죄는 그렇게 무섭고 비극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느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 그냥 형식적으로는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 성경의 참된 회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서 좋은 생각으로, 잘못된 마음에서 그 마음을 고치고 그런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변화가 있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새해가 되면은 이 새해는 복 있는 해가 되기를 우리는 겉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의 신겨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이 청청하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의인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일생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인성이 파괴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인성이 무너집니다. 정직한 영혼도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심각한 문제죠.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단 선지자의 목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게 이제 드러나 버렸죠. 자기가 이런 회개를 하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이죠? 내가 왕의 자리는 버려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은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는 파란치간 위선자입니다. 그런 모욕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사함 받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부는 내어도 뭐는 하지 말라고요? 죄는 지지 말라. 부는 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부는 내어도 이 분이 죄까지 가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그 분도가 죄악의 길로 끌어가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인아, 네가 분노함이 어찌미며 이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색이 변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분을 품으면 안색이 변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한번 줬죠. 네가 분을 품음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그러나 그 분노를 버리지 않냐므로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는 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 안식일 날 손마른 환자가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안식일 날 저 사람을 보면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바리새인들하고 너희 완약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이 여겨. 바리새인들이 완약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하게 여기셔서 그 손마른 자 앞으로 가서 뭐래요? 손마른 자의 손을 만지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손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켜 주었죠. 여러분, 분노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선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합니다. 분을 품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보십시오. 우리가 긴 성경 구지지만 19절까지 다 읽었죠. 죄라는 말이 구절구절마다 나와요. 내가 죄악 중에 탄생했습니다. 인자를 따라 내 죄를 말갛게 씻어주소서, 치워버려 주소서, 흰 눈보다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심각성과 죄의 비참함을 다윗은 안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인자의 하나님, 그 인자를 내게 베푸시고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제하시고 내 죄가를 토말하시고 내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눈보다 더 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죄의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죄 용서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죄 용서를 구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윗처럼 살인자요 간음자요 교만에 빠져서 파람직한 그런 엄청난 죄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윗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입술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말하죠.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도 가늠한 자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자가 없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깊은 교만에 빠져 있는 자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주님은 아십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우선적인 것, 근본적인 것,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것 아닙니다. 건강이 좀 부족하고 병들어서 우리가 불행한 것 아닙니다. 환경이 좋지 못해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고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 같은 목사들이 천한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면서도 그것이 죄인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북에서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선교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운동, 주일날 일주일 동안 사업도 하지 않냐고 장사도 하지 않냐고 뭐만 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매스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비리 문제. 여러분,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 장가른으로 지명받은 분인데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범적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그게 권사님이에요. 과거에는 그분이 무슨 소리냐? 나는 국회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저런 분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 근데 지금 터져버렸습니다. 자기 보좌관들, 자기 일을 수행한테 막 쌍욕을 말로 언어 폭력을 해버리고 뭐 계속 터졌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근사, 저렇게 이름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깊은 죄악. 저는 그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구나. 이쯤 되어서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특별히 기쁜 자들이 본을 보이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예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죠. 형식과 외식은 다 버리고 우리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죄를 고백하는 거니까 옆에 사람 들리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상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